오늘 바울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믿게 하고 성장케 해서 이제 어엿한 목회자의 자리에까지 세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너무 좋아서 이걸 막 글로 써봤습니다. 세로로 써보기도 하고 가로로 써보기도 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의미로 너 누구의 사람이구나, 좋은 의미로 좋은 사람의 그런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불러주면 참 영광입니다. 기분 좋아요. 우리를 어떤 사랑님의 사람아, 누구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분에게 비교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를 때에 처음 듣는 말이 아닌데 막 전차에 부딪힌 것 같아요. 원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뜻은 구약시대에 아무나 부르던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불러줄 사람 정도면 누구쯤 돼야 되느냐? 모세쯤 돼야 된다. 다윗쯤 돼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붙여주는 말이에요. 엘리야쯤 돼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붙여주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오늘 낮에는 말씀드렸지만 살다가 내 가진 걸 다 쏟아붓고 싶은 만큼의 멋진 일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을 만나도 얼마나 좋겠는가. 거기에 사랑이 있고 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부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 같지 않은데, 아니 모세 근방도 안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다윗이 서 있는 그 왕좌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줄을 서 있을 때에 그 신하들 줄에도 서지 못할 인생인데, 생각해보면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했다고, 내 자존심 상했다고 못 견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절망하고, 아군 별건 아닌 것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에 져도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생각해보면 기분 나빴는데 되돌아보면 내가 뭐 때문에 기분 나빴지?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가? 예, 그것밖에 안 돼요. 목사지만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더란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더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외모로 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사랑 자체예요. 나를 얼마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최고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예요. 그 아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 만큼, 그래서 거기에 매달아서 내 죄를 다 갚게 하고 나를 살리고 싶은 만큼 내가 그분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귀하디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왜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할 만큼 감동이 안 될까? 그게 기적이에요. 어느 누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나도 그게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모세 금방도 못 가는데 나를 두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시니 더 이상 감사거리를 못 찾는다고 헤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를 쓰면서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 자꾸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걸로 여겨지니까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죠. 사실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40이면 부록이라고 하죠.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나이가 죄송하니 되어도 하늘의 이치, 구름조가 흐르는 곳조차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이거 누가 지천명이나 붙였는가? 부끄럽게 짝이었구나. 괜히 그러지 말지. 40세, 50세가 돼도 아직도 철없이 그렇게 내 하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자아를 녹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언뜻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불러주시니 내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 불러주는데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래 부르시는 분도 내 자신도 그 부르심에 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면서 4가지 동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동사 4가지예요. 11절과 12절에 첫 번째 동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려면 첫째는 피해야 될 것이 있다. 피해야 될 것이 있다. 피해야 될 것은 4절부터 이미 말했던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을 때는 앞에 4절부터 이미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까? 4절에 보면 교만한 것을 피해야 된다. 교만을 피해야 되겠다. 다음에 변론을 피해야 되겠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 변명하지 맙시다. 참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살아가면서 꼭 앉으려고 뭐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변명해놓고 나면 되돌아보면 부끄러워져요. 피합시다. 언쟁 피합시다. 언쟁해봐야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만 더 높이 쌓일 뿐, 목소리 크게 해보고 말로 싸워봐야 아무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 앉아가 마귀만 아이고 좋아라 하고 앉아있겠죠. 오늘 찬양 예배는 마귀 귀지기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기죽어 살다가 언쟁하면서 좀 이겨보겠다고 좀 소리 크게 높이 봤던 거, 이긴 것도 아닌데 괜히 그래 봐야 부끄럽기만 했던 거 이제는 피해봅시다. 그리고 투기하는 거, 투기. 남 잘 되는 거 가지고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십다. 배 아파하지 마십다. 그래 봐야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남 잘 돼도, 여러분, 누가 내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해도 배 아파하지 맙시다. 그 피해갑시다. 분쟁. 절대 나누는 일은 피해 다니셔야 된다. 사람과 사람 간에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거. 이거는 말도 이것은 사람을 나눌 만한 말이다 싶으면 농담으로도 하지 맙시다. 농담으로 해도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한두 명은 진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난으로도 그런 종류는 피해 갑시다. 그리고 비방하지 맙시다. 세상 내 앞에 최순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을 것처럼 너는 왜 그리 살았니? 비방하지 맙시다. 악한 생각 피해갑시다. 또 그 마음에 부패한 것, 진리를 잃어버린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 다녀야 된다. 왜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절에 보시면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 왜 피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를 파멸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를 멸망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피할 것은 피하셔야 된다. 두 번째 동사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첫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를 것도 있다는 거죠. 따르라. 이것은 헷갈리지 말게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따라가라. 쫄쫄 따라붙는 것이죠. 의로운 길이라면 따라붙어라. 경건한 일이라면 따라붙어라. 믿는 일이라면 그 길을 따라붙어라. 이 따라붙는다는 말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내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늑대 중에 누가 이기느냐?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의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인내를 선택하고 온유함을 결정할 때에 그것이 따르는 길이죠. 이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항상 인생에 두 갈래 길을 만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아예 그 자리가 자꾸 그러면 손으로 길을 막아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담을 허무는 일이라면 그 대상이 사마리아인이랄지라도 그 대상이 넷이라 할지라도 가리지 말고 주님은 그 수리에 한번 나아가라 했지만 오히려 빌립은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 버린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욕 듣고 창피당하고 깨지더라도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은 달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진단에 두드려보고 내가 오늘 목사님이 분명히 담을 허물라고 그랬는데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근데 가서 내가 말하다가 혹시 사람이 내 말 안 들었고 내게 창피를 더 주면 어떻게 해야지? 두드리지 말고 나를 말씀 듣고 시킨 대로 정말 진심으로 담아오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어서 미안하여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손 내밀어서 내가 내밀어서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내가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가라는 그 길에 내가 그래 죽더라도 가겠다 하고
달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손 내밀인데도 무시하고 나를 무너뜨리면 그건 그 사람 몫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손 내밀라고 그러면 내가 다 모으기 위해서 내가 손 내미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손 내밀겠다고 내밀면 여러분 그 선택은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택해야 될 길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피하지 말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론 싸울 것도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누가 그러대요? 나를 완전 골탕 먹이려고 하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 어째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길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똑같이 악으로 내게 대한다고 악으로 맞받아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방금 그랬잖아요. 내 길 가다가 손해보고 망가지고 하는 일들은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악이 내게 도전해와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악으로 도전해와도 우리는 선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 선한 싸움. 똑같이 맞받아치고서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겨서도 부끄럽습니다. 악으로 갚아서 미사일 쏜다 미사일 쏘아가지고 이기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항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낮의 말씀은 담을 허물면 너도 나도 다 이기는 싸움이지만 내가 악을 악으로 이기면 너도 나도 다 지는 싸움입니다. 선으로 싸우다 선한 싸움 하다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요즘 부모들이 애들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오면 난리 납니다. 내가 책임질게 완전히 죽여놓아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게 물어보면 답은 뻔한 답밖에 못 드립니다. 한 가지죠. 그래도 참 선한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안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야 망한다고 안 죽습니다. 그래야 손해라도 봐도 그 손에 하나님이 다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선한 싸움으로 싸운 거는 하나님이 다 계산 넣으십니다. 우리 그 믿음 없으면 우리 무엇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찬양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인생의 고비고비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고난과 유혹 앞에 우리가 할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네 번째는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피할 것, 따를 것, 싸울 것, 마지막에 취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바쳐서 오늘 무엇을 취하고 있습니까? 좋은 집도, 많은 돈도, 권세도, 건강도 물론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꼭 취해야 될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값만 갚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선물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노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사고 만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무차별, 무작위, 악랄한 사람을 만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는 이 생을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일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사고를 만나서 그 큰 고통이 순간적으로 왔을 때에 왜 인상이 안 찌그러지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고통이 왔는데요. 그분이 사고를 당해서 심지어는 최악으로 뜻하지 않은 자에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서 비참한 얼굴로 생을 마감해도 우리는 그 외모로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옆에 부추같이 편안한 얼굴로 한 점의 티도 없이 깔끔하게 죽은 인생과 비교해보면 그 인생이 훨씬 더 빛나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할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최악을 경우를 들어도 많은데 그렇게 최고로 비참한 얼굴로 인생을 마감해도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살면서 좀 장애인이고 인생에 좀 못나고 외모나 또 살아가는 일의 형편이나 이것이 부족해도 믿지 않은 사람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확신이 없으니까 도점 없다고 비굴해지고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기가 주고 있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성적이 안 좋다고 낭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녀볼 때에 성적만 좋으면 인생 완전 팔자 펼 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시험 열심히 치십시오. 최선을 다해 치되 시험 성적에 여러분 인생이 좌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거기에 너무 인생이 좌우해주신다.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이건 단어 굿모닝이 안 돼가지고 맨날 선생님은 두들겨 맞아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단어 몰랐다고 인생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이 오늘 나를 일어나게 만들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만들고 그래서 교만을 피하게 만들고 믿음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앞에서 피하라, 또 따르라, 싸우라. 사실 이 모든 배경에 가장 백그라운드에 그 바치는 힘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교만을 피해갈 수 있고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온유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악으로 도전해와도 선으로 싸울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예배합니까? 순서는 맨 뒤에 있지만 이 확신,
영생을 내 마음에서 확고하게 취한다, 부여잠으로 잡음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교만과 싸워서 온유함을 선택하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북한에도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 핵무기 있다 자꾸 무기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을 보내고 핵잠수함을 보내고 서로 무기 자랑합니다. 항공모함에는 전투기가 얼마나 달려있고 미사일은 얼마나 있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랑할 그러면 능력은 무엇인가? 미국은 항공모함을 자랑하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의 힘을 자랑해야 되고, 예배의 힘을 자랑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힘이란 것이죠. 기도의 힘, 말씀의 힘, 거룩함의 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바로 이 명령을 지켜서 나가라. 여러분의 앞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